우리 찬양해 주신 찬양대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축복의 인사 우리 힘차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합 예배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본당이 꽉 차 보입니다. 우리 성가대에서까지 우리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앉아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두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두루두루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을 찾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주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또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우리를 집중하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요인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늘의 음성,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말씀의 깊이와 그 말씀의 그 넓이와 그 말씀의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 귀를 기울일 때에 그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의 열매 또한 저희들 삶에서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또 여러 가지 여건과 또 상황상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는 상황이든지 아버지의 은혜가 동일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벗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좀 살펴보고 또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자 또다시 한번 또 결단할 수 있는, 말씀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가늠한 여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이 아침에, 이 좋은 주일 아침에 이 가늠한 여인들아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 아침에 듣기에 썩 기분 좋은 외침은 아닐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참 곤란합니다. 여인들아라고 해서 여인들, 즉 여자들을 향한 외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 모두 포함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야고보는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외칠 때에 실제적으로 성적으로 음란하고 또 죄를 범한 사람들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맥락으로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의 부나 명예, 권력 등을 탐내는 자를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지칭한 사람들은 곧 말씀의 맥락으로 볼 때는 세상과 벗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금세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알아차리셨죠? 네.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은 바로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스스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스스로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바탕이 되어서 하는 어떤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상과 벗된 자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원래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에 너 그거 잘못했잖아라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찾는 것에 급급하기 쉬울까요? 핑계거리. 핑계를 참 잘 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또 하나의 습성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원래 이래서, 지금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형편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 즉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세상과 벗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야고보는 이것을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상황이 그래서, 형편이 그래서라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세상의 벗이 되었고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의 핑계의 원천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명확한 말씀은 바로 세상의 벗이 되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벗이 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 그런 것들을 통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시도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라는 뜻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현실적으로. 다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더 사로잡혀 있는가에 대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복음서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을 분명히 그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를 들면 하나님과 재물이 있을 때, 하나님과 돈이 있을 때 하나님께 한 발, 그 물질의 한 발을 얹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돈이면 돈, 우리는 한 가지에다가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절대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고 같은 비중의 가치를 주고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적당히, 물질 적당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즉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마음을 두고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돈에 매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돈에 더 관심이 생기면, 우리가 돈에 더 집중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도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바대로라면 하나님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뒤로 밀려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돈과 예배가 무엇이 먼저인가 했을 때에 돈이 먼저이면 예배까지도 포기하게 됩니다. 돈과 기도 중에 무엇이 더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가?
돈이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것 때문에 바빠서 우리는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적인 가치, 돈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벌 때 부정하게 벌어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세상이라고 할 때 이원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면 또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배제를 해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조하셨고 이토록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오늘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긴 한데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타락한 세상, 잘못되고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세상, 그런 세상을 이제 통칭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세상인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같은 장소라고 해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나 집단, 그런 조직들 또는 인간관계들, 그런 모든 것들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적인 가치가 존재하지 않거나 한참 모자라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인간의 욕망과 탐심, 정욕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도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욕심과 정욕, 욕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기도를 하긴 하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구하긴 구했는데 우리의 정욕에 쓰려고, 즉 우리의 욕망에 쓰려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데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구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상과 그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욕망과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걸림돌이 되는데, 하물며 신앙적인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또는 그 희박한 세상에서는 어떨지 사실 뻔합니다. 자, 이렇게 세상과 버타게 될 때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과 벗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벗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좀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벗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거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냥 상관없이 그냥 이름만 걸쳐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벗이 되었던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죠? 그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벗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었던 다윗은 어떻고요? 그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찬양 시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벗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교제, 그가 감정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 이 두 사람만 봐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저나 여러분들 속에 지금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죠? 네, 확신 있게 그냥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여 계신 그 성령님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세상을 벗하며 살 때에 우리를 대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신다고요? 그냥 뭐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고 시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한다는 건 다른 대체할 만한 단어로 뭐라고 할 수 있겠죠? 질투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요? 여러분, 질투가 뭘까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재밌으라고 아주 짧은 얘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이 얘기가 재밌는 이야기구나 알 수가 있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여자 송편과 남자 김밥이 있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이게 이제 전제가 돼야 그 다음 얘기가 이어집니다. 자, 이 둘은 애인 사이였습니다. 자, 어느 날 길을 가던 송편과 이 김밥, 자, 이들 옆으로 다른 여자 인절미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콩가루를 묻힌 채, 네, 그렇게 길을 가고 곁을 지나갔습니다. 자, 그때 이 남자 김밥이 그 다른 여자 인절미를 보면서 너무 티가 나게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오, 이쁜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에 질투를 느낀 그의 애인 송편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네, 저거 다 화장빨이야. 여러분, 질투를 느끼는 게 정상이죠. 또 정상이어야 합니다.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 살로비 박사는요,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질투는 무손 범죄 행위의 암적인 요인도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살로비 박사는 재밌는 사실도 하나를 알려주는데요. 저는 이 자료를 읽으면서 이건 정말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질투의 특성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기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질투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동의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기랑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는 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는 것은 그건 좀 굉장히 이상한 거죠.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오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신다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질투받을 만한 존재가 하나님께 그런 질투받을 만한 존재가 되기나 하는 걸까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벗할 때 질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 우리를 얻으셨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생긴 것입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인생이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새로운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얻은 그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이 세상을 벗하고 세상에 취해 있을 때에 시기하고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동시에 똑같은 무게감과 비중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이 최고로 여기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혹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최고봉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그 가치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적인 가치에 있어서 그 최고봉에 하나님이 올라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여러분의 최고봉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물론 이제 현대에 나온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 제본판으로 지금 계속해서 출판되고 있는, 우리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유익이 되어지는, 통찰을 많이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1874년에 출생하셔서 1917년, 그러니까 약 한 45년의 정도의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신, 지금 우리로 보자면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사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목사님에게 굉장히 놀라운 영감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이 책을 뭐 이렇게 쓰고자 해서 쓴 책은 아니고, 훗날에 여러 이제 교회와 또 여러 또 강의를, 수련회나 강의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것들을 그의 아내 사모님이 정리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책은 1년 365일 동안 하루하루 그냥 하루하루 묵상할 수 있도록,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그냥 내가 펴고 싶은 곳에 딱 펴서 읽고 묵상하고 그 영적인 유익을 얻으면 되는, 아주 가볍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읽기가 어려운 책도 결코 아닙니다.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좀 추천하는데요.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짧게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라는 그 챕터에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사로잡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자신들의 경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던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강권함을 받는 사람을 보면 누구나 그 사람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자유롭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잡혀 있는가? 우리의
최고봉에, 하나님의 사랑에 잡혀 있는 우리의 삶에 그 최고봉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를 끝도 없이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잡혀 있는가? 아마 이런 내용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즐거움을 주고 잠시 유익을 줄 것 같은 세상과 벗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최고봉이신 하나님과만 벗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과 벗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만을,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벗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신앙적인 삶에 우리 인생의 최고봉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세상과 못하며 살아갈 때 시기하고 질투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질투받을 또한 시기받을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셔서 우리가 세상과 못하며 살 때 시기하고 질투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